자,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베소서 처음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에베소 특징은 옥중서신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어떠한 교회의 특별한 문제, 갈등,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은 그 교회에서 발생되었던 특별한 그 상황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보냈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편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물론 나중에 약간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약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이기는 하지만은 에베소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황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우주적인 교회, 우주에도 교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를 따지자면은 이 에베소에 나오는 예수님,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교회보다 훨씬 더 그 범위가 넓고 깊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편적이죠.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가장 넓게 깊게 보려면 에베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넓고 깊게 보려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어제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제 바울이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3절이 그거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어제 우리 4절 한 구절 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기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먼지 하나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택하심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현세적인 이런 복이 아니고 정말 신령한 복이죠. 자, 이제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는 이제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게 예정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근거. 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실은 영원 전이라는 말도 이게 이상하죠. 영원은 그 앞에 어떤 전이 없습니다. 영원은 후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그 가장 기본이 뭐냐,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 예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편지를 보면은 어떤 상황에 맞게 손에 딱 집히도록 이런 내용보다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구나,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예정이란 말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예정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차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뭐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사랑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자, 사랑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압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사랑을 잘 설명을 못해요. 논리적으로 입술이 좀 둔해서 잘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도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것이지, 사랑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설명은 잘해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진짜로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잘 설명하는 거,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아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정이라는 것도 어떤 IQ가 뭐 200이 되어도 예정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놓으셨구나라는 어느 순간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딱 깨달았을 때, 이게 예정이라고 그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게 또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정도 똑같죠. 자, 우리를 예정하신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 가운데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한 그 바탕에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을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들의 영혼에서 영혼까지 가는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배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소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예정한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 예정이 되었는데, 그럼 이 예정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지? 자,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았지? 자, 이 예정에는 구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 예정해 놓았는가? 내가 2028년 7월 달에 주식이 잘 돼가서 벼락부자가 되고, 그런 예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로 무속신앙이 점치는 것이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구원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원의 예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구원이란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거죠.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예정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뭘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방법, 이 방법밖에 없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우리가 더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구원이고, 그죠?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같은 말인데 이번에는 예정, 구원, 그 안에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자니까 딸은 없구나, 우리는 제외됐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기 에베소서 우리 1장부터 14장까지가 찬양이고 15장부터 23장까지가 바울의 기도인데, 이 찬양과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기업이란 말의 의미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란 의미에는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말도 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말도 되고, 아버지의 그 직업을 이어간다는 말이 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녀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던 그 아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예정이 나왔죠?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말은 기업이 되었으니 같은 말입니다. 기업.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가장 큰 재벌의 자녀가 되었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뭐 안 돼 왔으니까, 그런 상상도 안 해봤으니까 그게 복인 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해서 대기업에만 들어가도 야, 참 이번에 복 받았다,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분이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큰 1번 부자의 자녀가 되었다, 법적인 상속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변호사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들한테 당신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의 당신 아들이 법적인 상속인이 되어서, 아마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 바로 심장마비 비슷한 거 올 것 같아요. 그 복 중에 복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오늘 신령한 복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신령한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게 아까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자녀가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해서 시험을 잘 쳐서 또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서 능력이 되어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정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다 된 겁니다. 그게 다 된 거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찬송을 안 한다? 그건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죠?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1장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1번인가 2번 나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의
경계선이라고 말할까요? 신령한 복의 경계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이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뭔가 하면은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뭔가 하면 우리를 예정하셨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사실은 크게 보면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것을 이제 요렇게도 보기도 하고 요렇게도 보기도 하고. 근데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 사랑하시는 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아까 앞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이제 약간 다른 말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까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말인데, 이번엔 죄사함을 받았다. 같은 말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한 단어가 더 들어옵니다. 뭡니까?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속량.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함을 받는다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합니다. 구원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다 같은 말이죠. 구원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 뭐 한국말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량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무슨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관련된 영화 보면은 귀족들이 어떤 시장에 가서 그 돈 주고 노예들을 사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의 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요걸 속량하는 겁니다. 속량하는 거.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내가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와서 이제 이 노예는 내 것이니, 내가 너의 몸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놓아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와 율법의 지배에서 죄 밑에 있었던 사람들, 율법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죄 밑에 죄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나와서. 그런 과정들을 구원의 용어로 말한 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우리는 속량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속량이 무슨 의미인가 정확히는 몰랐다 할지라도 저기 뭐 구원에 관련된 말 아닌가 그렇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속량이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해요. 한국말인데 속량 그러면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자, 이런 속량, 굉장히 이런 생소한 말이지만은 이 안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함을 받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 아까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죠. 같은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또 예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9절 다시 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지혜와 총명은 물론 우리가 IQ가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 것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9절 처음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비밀은 멍청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비밀은 그래도 우리가 말하자면 뭔가 비밀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그 자기에게 어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의 그 뜻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하는 것.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로마서에서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밀, 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 시기 나게 하셔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해서 유대인을 시기 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유대인이 구원을 얻고, 또 그 유대인의 수가 차기까지, 뭐 이런 우리 여러 가지 그 로마서 말로 빌자면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그 계획과 비밀이, 그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인데, 이것을 설명,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사,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 뜻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데도 그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듯이 그것은 머리의 똑똑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머리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뜻의 비밀을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복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어떻게?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게 하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생소하죠. 속량, 경륜.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경륜. 사람 이름도 아니고 뭐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 뭐 또 아니면 하나님의 뭐 계획하심이 이루어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겁니다. 요 때라는 단어 하나, 요 때라는 요 문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 인간적인 갈등들 90% 이상은 사실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만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고난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때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못 믿고 안절부절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아니야, 안 끝날 수도 있어. 안 끝나면 난 어떻게 돼? 막
갈등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면은 그거 다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의 그 비밀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고난이 끝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합당한 또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또 살아가게 하실 거야. 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만 확실히 받아들이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확실히 없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네? 막 답답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시간만 딱 알기만 하면, 그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많이 해결됩니다. 참 중요한 거죠.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걸 알게 하는 게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진짜 탑 시크릿이죠. 탑 1급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자, 10절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말. 우리 한국 사람은 요즘은 좀 되나 통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는 예민합니다. 이제는 뭐 좀 덜해지지만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남북이 통일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통일이라는 헬라어 원뜻의 단어는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자, 머리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통치자, 지배자입니다. 여기서 통일. 자, 그러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땅과 하늘, 이 모든 것, 이 우주적인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 역사의 소원은 뭡니까? 그 거대한,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와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와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나라 진시 황제가 나오고 막 그 중국 역사도 막 그 거대한 역사의 모든 권력과 야망의 끝은 무언가 하면은 그 거대한 중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인간의 권력이 있지만 좋게 본다면은 그 누구 하나가 중국을 통일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의 통치 아래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중국 역사의 가장 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막 오랑캐도 오고 한족도 오고 별별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백성들이 지도자의 그 리더십에서 편안하게 사는구나. 그게 통일이에요, 통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주적인,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는 바로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가장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장 우주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전 우주의 머리가,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게 진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우주적인,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잘 안 듣습니다. 우주적인 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뭐 항공학자나 볼 일이지. 내가 뭐 우주적인 뭐 지구적인 뭐 그런 데는 관심 없어. 오직 내 일에만 관심이 있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통치자가 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다 정리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가 안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니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혼란스럽고 갈등스럽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전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반면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주인이 있어야 그 집안이 다 통일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지도자가 흐리멍텅하고 없으니까 집안이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딱 들어서서 딱 일을 딱 정리하면 그 집안이 평안하게 다 정리되는 것처럼 온 우주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는 거죠.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자, 이 말 보세요. 모든 일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사소하게 사실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0절에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 이 당시에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 우주라는 개념은 나중에 과학이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구가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게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이 은하계가 억수로 많이 모인 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억수로 많이 모인 게 우주고 지금 보면 우주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나? 이게 뭐 얘기를 들으면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예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과학이 밝혀낸 단어고 용어입니다. 근데 이 당시 에베소가 있을 때 우주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냥 모든 하늘과 모든 땅.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주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행한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우주라고 말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진짜 모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 시간도 모든 것이죠.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 모든 것도 보십시오.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시간, 영혼에서 영혼까지 공간, 우주 밖에 있는 또 다른 뭐 우주 뭐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죠. 온 우주의 주관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뭔가 하면은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주의 주관자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나오는 예정이라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정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예정이 왜 하나님의 예정이 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예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예정을 계속해서 무슨 설명을 해도 예정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미리 결정되어졌거나 하여튼 그와 비스무리한 거 그렇게 예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자, 모든 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시간, 영혼에서 영혼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정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시간이 들어가는가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갑자기 막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정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사실 이 예정을 두고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계속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인지 우리가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뜻의 결정인지 어쨌든 이 예정 가지고 논쟁이 되는 중요한 포커스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면 시간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영혼에서 영혼까지를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설명으로 만화식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막 섞어서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공간도 저쪽에 있는 뭐 4차원, 5차원 정도가 아니고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할 때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미국 와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이런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왔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이게 왜 가능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관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가 모든 삶을 절대 주관자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삶에 꽉 배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복이죠, 그게. 그죠? 자, 11절 볼게요. 다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기업. 아까 상속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대기업 재벌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고 우주를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아니죠,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속자는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상속자답게. 자, 우리 특별히 이 상속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를 말하면 장남입니다. 장남. 구약 시대의 장남은 그 가정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첫 열매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인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신 때대로 예정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모를지 이스라엘 때문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다 실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다 망했던 겁니다. 이 상속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상속자를 통하여서 상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고 상속자를 보고 와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대제벌의 아들들, 딸들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되게 부러워요. 여러분은 안 부러운 것 같은데 저는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전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그랬다. 자기 꿈이 그 뭡니까? 그 대기업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게 자기 꿈이래요. 누가 제일 좋아했는 줄 알아요? 내가 제일 좋아했죠. 난 그럼 대기업 되잖아.
네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대기업의 아들, 내 아들이 재벌의 아들이면 나는 누구야? 내가 재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재벌의 자녀들은 부러워요, 사실은. 왜 부러운가? 야, 재벌의 아들이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으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를 보고는 하나도 안 부러워해. 뭐가 잘못됐냐? 상속자가 잘못됐다는 거죠. 상속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았는지도 모르고 상속받은 그 특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도 못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재벌의 아들, 딸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한 명도 안 부러워해. 누구 잘못이냐? 상속자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여기 말하는 거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13절 한번 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13절 14절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에요. 보면은 구원의 전체 다라고요. 이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 또 많이 가서 내일 다음 주에는 13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다른 편지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는 어떤 편지보다도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칼빈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가운데 최고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어요. 우주의 그리스도를 다스리니까.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에베소를 대충 읽지 말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캐내면 캐낼수록 훨씬 더 많은 신앙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부터는 요 두 개만 해도 로마서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한번 다음 주는 아니겠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4월 달에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복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신령한 복은 더 많이 누리고 그 신령한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재벌의 아들들을 딸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보고는 부러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풍성하고 영광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